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당부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과 부탁은 단지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주는 충고요, 격려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입니다.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무엇인가와 싸우고 누군가와 싸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고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내가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 이 다윗은 진짜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안 싸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가족과 안 다툽니다. 근데 다툴 만한 환경이었거든요. 정말 한마디를 하고 한번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죠. 확 한번 그냥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들과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제일 유명한 핵 인싸인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가족 중에 자녀들을 다 이렇게 씻기고 광내서 정장 차림으로 다 초대하고 인사시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만찬의 자리에 누구만 빠졌냐면 다윗, 막내인 다윗만 빠졌어요. 아니, 형 하나만 가는 것도 아니고 형들의 몇 명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형들이, 나만 빼고 모든 형제들이 다 그 만찬에, 남의 만찬도 아니고 우리 집 만찬에 초대됐는데 내가 우리 집 만찬에 초대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편안하시겠어요? 아니, 양을 맡길 종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 본문을 보면은요, 양들 맡길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양들을 맡겨두지 않고 굳이 네가 가라는 거야. 너는 거기 있으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불이 날까? 얼마나 서운할까? 또 형들이 있는 전장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보낼 때도 그래요.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에 나갔거든요. 넷째 형부터는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심부름을 막내인 내가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다윗을 시키냐고요. 넷째 형은 어딨냐고요. 다섯째는, 여섯째는, 일곱째는요. 그 심부름을 가기에 적당한 형은 넷째예요. 그럼 전장터가 위험한 곳이에요. 그 다음으로 전쟁에 나갈 차례가 넌데 가서 물건도 전해주고 상황도 익히고 보낼 만한 사람이 넷째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일 끝에 있는 막내를 시키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내가 아니라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막내인 저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확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정말 삐졌을 텐데, 화를 냈을 텐데 왜 나만? 근데 가족들과 안 싸워요. 근데 누구랑 싸우냐? 골리앗과 싸워요. 아니, 전쟁터에 갔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격분합니다. 막 흥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족들이 그렇게 나를 평소에 소외시키고 굳은 일 시키고 잔심부름 시키고 막일 시키고 그러면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전장에 가서 막내가 아버지 같은 형들이 싸우는 그 전장터에서 나설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가 잘 돼요. 아, 내가 싸울 일이 아니니까 잘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당한 이런 억울한 것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불만이 있는 게, 울분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은 사건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그를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 그 악령이 떠났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 안에 울분과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은 진심이고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귀신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갈 만큼 그 찬양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안에 울분과 화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 가르쳐줘요. 그거 이상한 거랑 싸우지 마. 너의 싸움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하면, 잘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특히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뭐 하라 부탁드리거든요. 그 동사가 5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11절에 보면 피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 다섯 번째는 지키라. 자, 근데 이 5가지인데 중간에 있는 싸우라는 말은 사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피하기 위해서 싸우고, 따르기 위해서 싸우고, 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가지로 이 싸움을 규정할 수 있어요.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첫 번째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교훈, 그렇죠? 다른 교훈을 피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른 교훈이 우리에게 이 열매 맺게 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의 이 파생 영향력들 무엇입니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더 큰 틀로는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은요, 맷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먹에 스쳐가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대를 맞아도 끄떡없이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맷집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끝없이 맞고서 싸움에 이기는 장수는 없습니다. 싸움의 기본은요, 잘 피하는 거예요. 특히 상대의 필살기는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거 맞으면 안 돼요.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와 근성이 중요하지만, 맞지 않고 싸우는 싸움이 항상 더 유리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지 않아야 돼요.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절대 죄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우습게 보고 딱 맞잖아요? 큰일 납니다. 죄는 어떤 죄의 공격 패턴의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아프지 않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즐겁게, 달콤하게, 짜릿하게 죄가 우리를 가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그 즐거움이 주는 피해는, 그 짜릿함이 주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죄는 위험한 거예요. 자, 피하라는 말, 헬라어 퓨고라는 말은요, 피하다, 도망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 나는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울 수 있어. 이 정도 죄는 감당할 수 있어. 방심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방법은요, 죄를 멀리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와 싸우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코로나와 어떻게 싸워요? 코로나를 때려 눕힙니까? 아니죠. 코로나 씻어내는 거예요. 자꾸 손 씻고 세정제로 씻고 마스크하고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 때, 막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혹은 반대로 무엇인가에 자꾸 끌리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렸는데 또 든다, 또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버립니까? 십자가 위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안 버려지죠.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들 때마다 버려야 돼요. 지금 생각나는 이 생각은 어제 생각난 그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잔디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정원에서 잡초를 뽑다 보면 지난주에 분명히 얼마 전에 잡초를 뽑았는데 거기 잡초가 또 나요. 그럼 이 잡초는 같은 잡초일까요? 다른 잡초일까요? 다른 잡초예요. 뽑아냈지만 거기에 다른 잡초가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죄가 이와 같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 밉지만 어제 미운 것과 다른 감정이에요. 또 다른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매일 그러려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어느새 깊은 뿌리를 내리고 굵게 자라나고 나무처럼 자라나서 여러분, 뽑기가 힘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겨우 뽑을 수 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 생각날 때마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죄와 날마다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 뽑기 어려워요? 그때 안 뽑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다 뽑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가 무성히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싸움, 이 죄를 피하는, 죄를 뽑아버리는 그런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르라 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따라가십시오. 뭘 따라갑니까? 오늘 본문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도망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싸움 중에 중요한 요인은 어딜 따라가요? 누굴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치 위와 같아요. 위. 여러분, 우리가 위장이 비어 있으면 그냥 빈 그대로 쭉 갑니까? 아니에요. 마치 그럴 것 같은 표정인데요. 저는 몇 시간 안 가던데요. 위가 비어지면 꼭 뭔가를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배고파서 죽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슬픈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는요, 비워두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마음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마음이 허하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자꾸 헛된 걸로 채우려고 그래. 그때 마음이 뭔가 땡긴다는 거예요. 식욕이 음식을 땡기듯이 내 마음이 어떤 생각과 사상과 어떤 감정들을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생각을 채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선한 것을 얻기 위해 싸우다 보면 악한 것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핵심입니다. 핵심.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럴 때 우리 교회 이름이 빛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핵심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예요.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실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99.9%예요. 왜 실패하냐?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니까, 엉뚱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운전자가 어떻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정말 전방에 신경을 곤두쓰고 바라보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 보세요. 신경을 곤두쓰고 또 곤두서야 겨우 따라갈 수 있어요. 앞서가는 차를 따라가는 거는 그냥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그러고 운전하면요 놓칩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어지럽습니까? 왜 죄에 찾고 같은 시험에 반복돼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예수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처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고 살지 말아라. 따라하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고 살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고 살지 맙시다. 시작.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한 거예요. 어디죠? 우리 에핑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막 급히 나오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에핑을 빠져나오는데 한 5분 걸려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 5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나? 빨리 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오지 않았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5분마다 생각하고 사는가? 5시간에 한 번씩 생각해도 대단한 거, 그렇죠? 그리고 5시간에 한 번 생각했는데 방금 전에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우리 마음의 착각이에요. 어제 생각해서 오늘 생각하는데 아주 방금 전에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 예수님을 잊고 살고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재물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 마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취미생활에도 가 있고 뭐에도 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원할 때마다 해외여행 갈 수 있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이 삶의 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교양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전쟁도 돈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돈이 마치 이것저것 다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부자들에게 명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해요?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재물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 있나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재물은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데 힘써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돈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돈 주고 영생을 못 삽니다. 돈 주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다는 건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히 정한, 확고부동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분실의 위험이에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사기 한번 당하면 다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소멸의 위험이에요. 소멸의 위험. 녹록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슬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도 녹이 쓰나요? 금은 녹이 안 쓸죠. 그런데 성경은 녹이 쓴다고 말합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쌓아둔 재물은 녹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이 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의 목적은 무한한 자기 증식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또 전토를 더해서 틈이 없게 해서 혼자 거하려고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는 왜 주셨나요? 어디에 써야 되나요? 되나요? 선한 일에 써야 돼요. 부는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복된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서 복된 거예요. 돈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빈부의 차이가 악이라고 우리는 쉽게 규정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부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에요. 물론 극심한 빈부의 차이는 좋지 않죠. 그러나 빈부의 차이는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악이고, 그 있는 부를 사용하지 않고 무한한 자기 증식으로만 붙들고 있는 것, 녹슬게 만드는 것, 그게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부의 차이는 재물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지식, 외모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공평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외모가 다 평준해요. 그래서 연예인과 그 모든 사람이 외모가 다 비슷해요. 그럼 연예인이 할 맛 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연예인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운동을 잘해요. 다 올림픽 선수 같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는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 하나님이 다양한 꽃과 다양한 사물과 다양한 질서로 세상을 만들었듯이 차이는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세상은 더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돌아가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죠. 이 속성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뭐가 생겨요? 시냇물, 강,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차이가 없다면, 모든 물이 다 그냥 딱 똑같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냇물,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아름답게 유유히 흐르는 저 장엄한 강물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그 차이 때문에 흐름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운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터빈도 돌리고 전기도 얻고 풍차도 돌리는 거예요. 기압의 차이가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 함정 없는 여름 무더위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차이는 그런 활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용이에요. 그 불을 선한 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불을 사회적 활력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이 없어요. 이거 아멘 해도 돼요. 부자 되십시오. 근데 그 불을 사회적 활력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에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기업 만들고, 좋은 단체 만들고, 좋은 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쓰시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둔 재물,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지갑을 열 수 있어요. 건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재물의 마음이 묶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움켜쥐고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재물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는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부할 때는 나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굴 따라가느냐입니다. 재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재물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취하라. 뭐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에? 아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쟁취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주님이 이것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가셨고 이것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이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요, 그냥 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온갖 영광과 온갖 기쁨과 환희로 채워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취하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에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라. 뭘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이 명령은 엔톨레, 즉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자, 지키다는 말은 테레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용한 지키다는 말이 바로 이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지키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지킨다 쓸 때 사용하는 그 지킨다는 의미와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상 지켜보고 눈을 떼지 않고 꼭 붙들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주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죠. 왜 버리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왜 사울이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들었어요. 순종도 했어요. 아말렉을 치러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을 다 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변명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야 라고 변명해요.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씀을 더 많이 알아두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자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 더 많이 아냐 덜 아냐 적게 아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지키냐, 지켜낼 수 있느냐, 지켜내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붙드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꼭 하세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취하라. 네 번째는 지키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싸움도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아무 때나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가장 중요한 이 싸움의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동기는 뭐냐면 기약이 곧 이를 텐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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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복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이도 볼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싸움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나 잃었을 때 싸웁니다. 대단히 모욕적이거나 불의한 일을 경험할 때 싸웁니다. 싸움을 붙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싸움에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아도 분노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았을 때 격분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 싸움이 그런 거지, 전쟁이 그런 거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가장 친밀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 내 찬송과 예배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머리에만 있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분노 갖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몹쓸 얘기하네,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저런 나쁜 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정말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갈 용기, 그 분노가 어디서 옵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공경하는, 내가 경외하는, 나와 함께 했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격분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격분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에 격분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나한테 시켜?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가 격분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 사단의 모든 언어를 들으면서도, 골리앗의 이 준동을 도발을 보면서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죄와 싸울 수 있느냐? 언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그분을 공경할 때, 그분을 존중할 때, 그분과 친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와 이 죄악과 싸울 수 있어요. 왜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처럼 이 죄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친밀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모욕을 받는데,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왜 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텐데, 여러분, 곧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날 거예요. 그 주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분이시요,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요, 여러분, 정말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친밀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분을 날마다 모욕하는 저 죄와 잠시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은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의와 경건을 따르기 위해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주의 명령 곧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십시오. 주님, 영광의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욕하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와 악과 날마다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선한 경주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